고린도전서 7장 20절부터 24절입니다. 고린도전서 7장 우리 20절부터 24절까지 같이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각 사람은 부르심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내가 종으로 있을 때 부르심을 받았느냐 염려하지 말라. 그러나 내가 자유롭게 될 수 있거든 그것을 이용하라.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인이요 또 그와 같이 자유인으로 있을 때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니라.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아멘. 네.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그러면서 24절에는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제 7절에도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은사가 있으니 이 사람은 이러하고 저 사람은 저러하니라. 그러니까 각각 하나님께서 받은 은사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17절에도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그러니까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서 이제 오늘 20절에도 또 24절에도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행하라는 얘기죠. 그러면서 22절에 보면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더라도 주께 속한 자유인이요. 또 그와 같이 자유인으로 있을 때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자유인이다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서 23절에는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그러니까 지난주에도 얘기한 거죠.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기 때문에 이제는 그리스도의 종이 되라 이거죠.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는데 부르신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과 함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다락방에서 얘기하는 거는 우리는 종교가 아니라 우리는 복음이란 얘기입니다. 우리는 종교가 아니란 얘기죠. 복음이란 얘기입니다. 이 말이 엄청나게 중요한 거거든요. 우리가 다락방에서 이 복음을 듣고 난 다음에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는 이런 신앙관이 거의 다가 종교생활이에요. 아니면은 그냥 불신자하고의 같은 삶이에요. 틀린 거는 이제 구원받고 교회 다니는 건데 삶 자체는 불신자의 삶이고 종교였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제는 복음을 듣고 난 다음에는 이제 우리의 삶이 완벽하게 바뀐 거예요. 복음을 듣고 난 다음에 가장 큰 축복이 뭐냐면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깨닫고 난 다음에 가장 큰 축복이 뭐냐? 하나님을 만나고 이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얘기예요. 그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그럼 이제는 하나님과 함께 우리가 살면 됩니다. 이때 진짜 자유가 오는 겁니다. 이게 진짜 자유고
이게 진짜로 참 행복이란 얘기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창조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분명히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창조가 됐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 땅에서 모든 축복을 누리도록 우리 인간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2장 17절에 이 한 가지 약속만 지킵니다. 선악과 열매만 따먹지 않으면 돼요. 그러면 창세기 1장 27절, 28절을 우리가 삶 속에서 그대로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창세기 3장에 사건이 터졌죠.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선악과 열매를 따먹는 죄를 짓게 됩니다. 그래서 이 죄로 인해서 하나님이 떠난 거예요. 이게 엄청난 사건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겁니다. 복음을 깨닫고 복음을 아는 사람에게 최대의 사건은 뭐냐? 하나님이 떠났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복음 아는 사람에게 최대의 사건은 뭐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이제 그리스도 예수를 영접하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축복을 주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최대의 사건은 뭐냐? 하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에게 최고 축복은 뭐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신분이 바뀌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 놓치고 있는 부분이 뭐냐? 신분이 바뀌었거든요. 신분이 바뀌었는데 잘 모른다는 얘기예요. 그럼 잘 모르면은 또 12가지로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화된 대로 살아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을 만난 우리가 이제는 내 삶이 이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그럼 이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야 돼요. 그런데 이제 당연히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화된 것 때문에 잃어버려요. 당연히 잃어버리죠. 예수가 다락방을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을 듣고 난 이후에 기존 교인들을 봤는데 어떻게 됐어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아무도 모르죠. 목사들도 몰라요. 신학교 교수들도 몰라요. 그러니까 잃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은 항상 기억해야 되는 건데,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지금 나에게도 예수가 그리스도고,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삶 속에서도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그래서 그리스도를 계속적으로 누리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그거를 모른다는 얘기죠. 그리스도 누린다는 것을 모르죠. 그러니까 구원받았는데도 이 삶을 계속해서 사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말하고 판단하는 것이 바로 이거란 얘기예요. 목사니까 장로니까 조심해야 된다. 잘해야 된다. 그 관점이 이 관점이느냐 아니면은 이 관점이냐 정확하게 해야 돼요. 내가 복음적인 부분에서 나 구원받은 사람이니까 나 이제 잘해야지. 복음적으로 잘하느냐. 아니면 종교성을 가지고 잘해야지. 이러면 안 되지. 이러면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지. 이렇게 살아가느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는 이것들을
버려야 돼요. 그래서 이제 우리 다락방에서 가장 많이 쓰는 단어가 치유거든요. 그 치유가 뭐냐면 우리가 복음적인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복음적인 삶은 어떻게 살아가냐?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장 쉬운 건데 가장 안 되는 부분이죠. 율법적으로 종교적으로 사는 것은 말하고 하는 것은 되게 쉬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인도하는 삶은 왠지 잠깐만 문제가 터져야지 돼요. 그리고 또 무슨 큰 목표가 있어야지 돼요. 그래야지 하나님이 이루어 나가시는 것처럼 생각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창조 원리가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분 창조 원리가 이게 엄청난 거예요. 물고기는 물에서 살아야 됩니다. 이게 창조 원리예요. 그리고 나무는 흙 속에 뿌리를 두고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새는 하나님이 날개를 주셔서 하늘을 날아다니며 사는 거예요. 아무 문제가 없어요. 여러분 숲을 그냥 두면은 문제가 오지 않냐?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두지 않았어요. 숲을 그냥 두면은 저 숲이 벌레들 때문에 병충해가 있어서 다 죽는 거 아니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원리는 물고기는 물에서, 나무는 흙 속에 있으면 됩니다. 새는 하늘을 날아다니면 돼요. 아무 문제가 없어요. 완벽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죠. 위드.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창조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창조 원리가 우리가 이 세 가지는 확실하게 이해가 됐어요. 그런데 이 네 번째는 우리 인간에 대한 것은 이해가 잘 안 돼요. 왜 안 되냐면 각인돼서 그래요. 육신의 것으로 세상으로 이 세상의 것을 각인돼 가지고 잠깐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살면은 그럼 어떻게 되는 건데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과 함께 사는 건데 뭐가 하나님과 함께 사는 거야? 자꾸만 이러죠. 그리고 또 어려운 일에 부딪히면 그것도 문제가 안 되는데 포기하죠. 우리가 포기합니다.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는 그 요한복음 1장 12절, 고린도전서 3장 16절 이런 말씀이 엄청나게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16절 이 말씀이 엄청난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는 얘기입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신다는 얘기예요. 그럼 우리는 그 성령의 인도를 받아나가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뭡니까? 우리에게는 그러니까 저는 다행히 하나님의 은혜로 이 복음 속으로 불러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한데 그래서 이제 저의 목적은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복음을 붙잡고 복음을 누리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만 정확하게 누리면 아무것도 문제가 안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구별을 잘 못하는 것 같아. 이 부분을 여기 세상의 것으로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화된 게 있는데 이걸 잘 못 찾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늘 하는 얘기 중에 색깔을 분명하게 해라. 하나님을 만났으면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면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시간이 갈수록 이 부분이 명확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 부분도 확실하게 보입니다. 아, 사단이 우리 인간을 나를 이렇게 속이고 있구나. 그래서 자꾸만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을
못하게 하는구나. 여러분, 지금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가 심각한데, 코로나19 때문에 전도를 못하는 건 아니거든요. 코로나19 때문에 선교를 못하는 게 아니거든요. 코로나19 때문에 선교를 못한다. 전도를 못한다. 그 생각은 바로 이거예요. 각인됐기 때문에 그건 각인된 거예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전도와 선교의 문은 막힌 적이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아무것도 막지 못합니다. 막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결론이 나고 답이 확실하게 나야 돼요. 그리고 결론과 답이 나면은 이제 12가지 문제 묶이면 안 돼요. 이것 때문에 우왕좌왕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에요. 자꾸만 이거를 기억하지 마세요. 이걸 기억해서 이걸 기억하면 그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너무 힘들다. 너무 힘들다. 당연하죠. 물고기가 물 밖에 있으면, 땅에 있으면 너무 힘들죠. 근데 물 만나는 순간에 전혀 힘 안 들어요. 우리도 똑같아요. 이 불신자의 상태는 너무 힘든 상태예요. 그런데 그 힘든 상태를 나 스스로 고치는 거죠. 아니다. 나는 행복하다. 나는 기쁘다. 나는 즐겁다. 잘 될 수 있다. 이렇게 막 바꾸는 거죠. 자기 자신을 이제 세뇌를 시키는 거죠. 아, 잘하면 된다. 이렇게. 이게 이제 사다대 전략입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영접한,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삶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이게 최고의 축복입니다. 여러분, 이 상태는, 근데 그러니까 이제 우리 종교 생활하는 사람들이 기도가 그거예요. 항상 이 문제를 해결해야 돼. 이 문제를.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문제를 해결하는 건, 왜냐하면 하나님 만났으니까 이 문제는 끝난 거예요. 하나님을 만난 순간에 이 문제는 끝난 겁니다. 다 끝난 거예요. 마귀도 이것도 다 끝난 거예요. 다 끝났어요.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다 끝난 거예요. 그래서 이 다락방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거는, 이거는 전부 다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에 모든 문제는 다 끝난 겁니다. 그리고 이제는 계속해서 하나님과 함께 임마누엘을 누리면서 도전해 나가는 겁니다. 계속해서 도전을 해 나가는 거예요. 뭐 하나님이 하셔야지 되는 거 아니냐? 당연히 하나님이 하셔야지 되는 거죠. 하나님이 안 하시는데 내가 할 수 있느냐? 당연히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이 안 하시면. 그런데 우리는 아닙니다. 내가 이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제 하나님께 도전해 나가는 거예요. 이 세상에 도전을 해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가 진짜 다락방 하는 교회. 지금 다락방 안에 다락방이 없어요. 다락방 안에 다락방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1차 합숙 갔을 때 부산에서나 아니면 뭐 지금은 이제 영상으로 보겠죠. 그런 다락방이 없어요. 지교회는 참 많은데 다락방은 없어요. 그런데 이제는 여러분 집에서 다락방 운동이 일어나야 됩니다.
여러분 집에서 다락방에 이 초대교회 시작한 다락방 운동이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이 다락방이 지교회까지 연결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교회 하니까 잘 이해를 못하는 건지 교회라고 하면 돼요. 지자는 신경 쓰지 말고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교회를. 여러분, 여주 인구가 11만 좀 넘거든요. 11만 좀 넘는데 지금 우리 교회가 부흥이 돼서 한 10,000명이 넘으면 그러면 엄청나게 복잡하고 관리가 안 되겠죠. 그럼 차라리 한 200에서 300명 되는 교회를 100군데를 세우는 게 낫겠죠. 200에서 300군데 되는 100군데를 세우는 게 낫잖아요. 훨씬 낫잖아요. 이기죠. 관리도 편하고 또 교인 간의 유대도 편하고 한 200이나 300명 되면 마찬가지로 지교회를 세워나가는 겁니다. 다락방에서부터 시작해서 지교회를 세워나가는 거예요. 이 운동을 펼쳐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코로나 때문에 이제 영상 예배를 드리는데 여러분 지교회가 세워진다면은 아무것도 문제가 안 되거든요. 지교회 개념으로 하면. 근데 이제 우리 다락방이 너무 처음에는 다락방만 해도 처음에는 유광수 목사님 메시지에 목을 매도 괜찮은데 근데 이거는 30년이 지나도 유광수 목사님 메시지에 목을 매고 있으니까 전체 흐름을 따라가기 위해서 유 목사님 메시지 듣는 건 당연한 건데 너무 거기에 목을 매니까 사람들이 그리고 또 이제 유광수 목사님 메시지 들으면 치유도 되고 또 성장도 되고 부흥도 되고 막 응답도 되는 것 같으니까 그게 왜 그런 현상이 나타났냐? 그게 각인돼서 그래요. 잘 되는 사람, 잘하는 사람 따라가면 그게 된다고 배웠으니까요. 근데 우리는 아닙니다. 창조 원리대로 이제는 하나님을 만났어요.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시대에 유광수 목사님을 통해서 복음운동을 일으켰습니다. 이제는 그 복음을 우리가 가져야 돼요. 유광수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으킨 복음운동을 이제 나의 것으로 가져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그 복음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사적으로 역사적으로 너무 좋은 거예요. 하나님 유광수 목사님을 통해서 복음운동을 일으켰기 때문에 그 복음을 내가 듣고 이제는 그 복음을 전 세계에 전달할 수 있는 증인으로 하나님이 또 나를 세워주셨기 때문에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러니까 유광수 목사님 너무 감사하고 다락방 전도운동이 너무 감사한 거죠. 근데 그렇게 생각을 안 하면 유광수 목사님 다락방 전도 안 일어나고 열매도 없고 다 그게 그거 아니야? 기존교회나 우리나 똑같은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딱 돌아가는 경우가 있는데 그건 아직 다락방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거든요. 이제 유광수 목사님 메시지 그만 듣자. 이제 우리끼리 하자. 그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든지 우리의 키포인트는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대로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이게 키포인트예요. 여러분들이 믿는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 만나는 길 대신 그리스도입니다.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죄를 대속해 주신 이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란 얘기입니다. 마귀의 머리를 박살내신 바로 이 그리스도가 누구냐? 예수가
그리스도란 얘기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항상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빨리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 예수가 그리스도인 건 아는데 그럼 그리스도가 누구냐? 그리스도가 누굽니까?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죄를 대속해 주신 분입니다. 그리스도가 누구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분이에요. 그리스도가 누구냐? 마귀의 머리를 박살낸 사람이에요. 이 그리스도가 누구냐? 예수란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이 믿는 예수가 그리스도란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는 우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의 증인으로 서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산 증인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자꾸만 우리가 어떤 증인으로 서느냐? 이걸 치유받은 증인으로 서는 사람이 엄청나게 많아요. 이건 아무것도 아닌데. 이걸 치유받은 사람의 증인으로 서니까 예수 안 믿어도 이거 치유된 사람들은 너무 많아요. 기도해서 병을 고친 사람보다 병원에 가서 의사의 도움을 받아서 병 치유받은 사람이 더 많아요. 착각하면 안 돼요. 잠깐만, 기독교인들은 착각을 해요. 기도해서 병을 나은 게 더 많다고. 그렇지 않아요. 병원에 가서 치유받는 사람들이 더 많아요. 여러분, 코로나19 만약 기독교인들이 기도만 했다면 이 코로나19 때문에 수천 명이 죽었어요. 수천 명이 뭐야? 여러분이 상상치도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을 거예요. 근데 과학이 워낙 발달해가지고 백신을 빨리 발견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백신 때문에 우리가 지금 살아있다고 보면 됩니다. 그 정도로 과학이 발달돼 있어요. 근데 자꾸만 기독교인들 백신 안 맞고 기도해서 치유받겠다고. 도대체 뭔 소리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거 가지고 얘기하고 이거 가지고 사는 삶이 아니에요. 우리의 삶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의 증인이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의 문화를 형성해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문화를 지금 세워나가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자꾸만 이걸 갖다가 여기에다가 갖다 붙이지 마세요. 알았죠? 이걸 여기에 증인으로 서지 마세요. 예수 믿고 경제 축복 받았다. 증인. 예수 믿고 질병 치유됐다. 증인. 이런 증인 쓰지 말란 얘기입니다. 우리는 복음의 증인이에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다락방의 증인이란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얘기예요. 이 문화를 형성해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후대들이 이 문화로 그리스도로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화된 이런 시스템을 우리가 만들어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다락방에 이런 시스템이 있느냐? 없잖아요. 임마누엘 교회 가면 있느냐? 없어요. 그럼 이걸 애타게 해야 된다고 사모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느냐? 제가 볼 때는 유광수 목사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다른 사람은 메시지를 못 알아들으니까 이해를 못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조금만 묵상하면 됩니다. 조금만 생각하면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그리고 이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신 그리스도께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누리셔야 돼요. 그래서 가장 그리스도를 누리고 그리고 후대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녀를 위해서. 시급합니다. 기독교인들에게 가장 시급한 게 뭐냐? 후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가장 시급한 겁니다. 자꾸만 쓸데없는 거에 신경 쓰지 마세요. 쓸데없는 거에 자꾸만 힘들어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힘들어하고 여러분들이 진짜 힘을 쏟아야 될 때는 이 후대를 위한 기도입니다. 여기에 힘 쏟아야 되고 렘넌트를 위한 기도. 여러분들은 여기에 모든 신경을 여기에 다 쏟아 부으셔야 돼요. 그런데 목사들은 자꾸만 성전 건축에 막 온 신경을 쏟아 부으니까. 그리고 다른 목사들이 막 응답받고 좋은 차 사는 거 여기에 막 온 신경을 쓰니까. 그리고 어떤 목사는 보니까 코로나 때문에 이제 해외 선교 못 나가니까 이제 국내 선교 하는데 골프장에 열심히 돌리시더라고. 그래서 그걸 보면서 코로나 때문에 골프장 열심히 다니는 거 보고 전도하러 다닌다면 제가 대찬성이죠. 근데 그게 아니라 코로나 위기를 통해서 전 세계적으로 나가서 복음운동 못하니까 골프나 좀 열심히 쳐야 되겠다. 이건 복음 모르는 사람이잖아요. 금방 표시가 나잖아요. 못 나가면 지금 있는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전도의 문을 열어 나가시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들이 이해가 안 되니까 코로나가 전도의 문을 막고 있다. 코로나가 선교의 문을 막고 있다. 뭐 쓸데없는 생각이죠. 아니잖아요, 이기죠. 그러면 초대교회 시대, 그 핍박 시대에는 전도운동을 어떻게 펼쳤어요? 이 코로나 때문에 기독교인들이, 다락방맨들이 문이 막혔다고, 문을 열어달라고 이러고 있으면 초대교회 당시에는 이게 어떻게 된 거냔 말이에요. 안디옥 교회 때도 어떻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단이 12가지로 우리를 꽉 묶어놓고 있어요. 특히 기독교인들, 다락방맨들을 여기에 그냥 꽉 묶여놨어요. 이렇게 복음을 얘기하는데도 묶여 있어요. 제가 놀랐어요. 사단의 실력이 대단합니다. 우리 인간의 생각과 마음을 뺏어가는데, 대단해요. 놀랐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과 제가 복음의 모델이 돼야 돼요. 그리고 또 여러분 기회라니까 후대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이 축복에 여러분과 제가 엄청난 기회예요. 여러분 아무 생각도 하지 마세요. 여기에 올인하고 여기에 집중하면 돼요. 다락방이에요. 다락방에서 가장 우선시하는 데가 여기입니다. 다른 데가 아니에요. 후대를 위해서 렘넌트를 위해서 가장 신경 쓰는 데가 다락방입니다. 메시지가 그래요. 시스템은 없는데 메시지는 이 부분에 가장 신경을 쓰고 있어요. 그것도 어디냐? 기도입니다. 자꾸만 쓸데없는 거 생각하지 마세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계속 기도하세요. 아무것도 신경 쓰지 마세요. 그냥 계속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근데 만약에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면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시면 기도도 하면서 시스템도 세워나가는 거예요. 그냥 아무것도 아닌 거 교회에서 아무것도 아닌 거 이상한 거 해놓고 이게 막 렘넌트를 위한 시스템이다. 이게 복음의 시스템이다. 그런 거 보고 와서 우리 교회도 이런 거 있어야 되지 않냐. 여러분 지금 한국 교회에 렘넌트를 위한 시스템 보고 배울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럼 지금 RLS, RGS 거 교회에다 도입하면 좋지 않냐. 거기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렇게 해가지고 세계복음화 못해요. 민족복음화도 못해요. 그냥 자기네들은 한다고 하는데 그건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 누가 여러분들한테 RLS나 RGS 보내자고 상담하면 무조건 보내지 말라고 하세요. 그거 가지고는 안 돼요. 한다면은 여러분들은 기도를 하셔야 돼요. 이걸 하라고 하세요. 정시 기도할 때도 이 기도하고 24시 기도할 때도 저 기도하고 저기에 올인해도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다른 거 전혀 신경 안 써도 됩니다. 그렇죠? 네, 기도합시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대 저희들을 이 복음의 비밀 속으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복음이 나의 복음으로 각인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리스도를 누리는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